찬양은 언제나 들어도 참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면 낙심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해 주신 성가대 감사드리고요.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7절로 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2018년도 이제 연말 마무리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말을 앞두고 앞으로 4주 동안 믿음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이 어떤 길인가, 예수를 믿는 삶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4주를 통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좀 4주 동안 다뤄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4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갑니다. 첫째가 주님을 찾습니다. 두 번째 주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안 보여주시네요. 네. 세 번째 주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네 번째 주가 주님을 자랑합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자의 길은 첫째가 주님과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cry. 두 번째, 주님을 믿고 나면 신앙생활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는 찬송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과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평생토록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주님을 찾습니다. 그 믿음의 출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믿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억지로 심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강요해서 믿음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다. 팔을 비틀어도 안 됩니다. 믿음은 절대로 강제로 못 가지게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 오늘 먼저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기도에 관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무엇을 찾으라고 하시는 것일까? 무엇을 두드리라고 하시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평상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끝자락에 이것을 말씀하신 의도를 조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끝부분, 오늘 읽었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의 뒷부분 9절 10절 말씀을 읽은 다음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고 11절에 이 기도에 관한 계명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두 가지 단어가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의미입니다.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도 자식에겐 좋은 거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즉 이 기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설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좀 질문하려고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결론을 21절을 보셨는데 이걸 읽고 나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구해도 되는데 주님이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작년엔가 저희 막내딸이 왔는데 저는 늘 자녀들을 보면 안쓰럽습니다. 왜냐하면 일찍 떨어져서 이제 객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 역시 고1 때부터 떨어져 살아봤기 때문에 압니다. 엄마를 떨어져 사는 사람들, 아이들 마음에는 약간의 공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 가급적 잘해주려고 저는 애를 쓰는데, 제 아내는 안 먹입니다. 애들을 잘. 딸들이 오면 좀 잘해주면 좋겠는데 그만 먹으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자들만 알 겁니다. 이 아이가 이제, 막내가 자기가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일본에 시계를 사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좀 다녀오겠다 그러는데, 뭔 시계냐 그랬더니 유리가 새까만 거 있잖아요. 새까면서 이렇게 이메일도 보고 뭐 이러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그걸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뭐 애플워치라는 게 좋은 게 있다는데 그거 사니? 그랬더니 그거는 아니고 그 밑에 걸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걸 사니? 그랬더니 내가 돈 모은 게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빠가 조금 도와주면 그거 살래? 그랬더니 예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그걸 샀습니다. 샀는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근데 딸내미가 기뻐하는 걸 보는 아빠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더 기쁜 거예요, 제가. 그리고 그렇게 기뻐서 떠났습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인 제 마음속에 그것도 기쁘지만 진짜 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 딸한테 꼭 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깊은 믿음을 주고 싶습니다. 뭐를 줘도 기쁘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아버지로서 부족하고 나쁜 아버지지만, 부족한 아버지지만 내 딸한테 정말 주고 싶은 거, 그 믿음을 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자녀들은요, 아빠는 우리한테 뭘 주고 싶어? 물어보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고 싶은 좋은 것이 있는데 안 물어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실 때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를 세팅해 놓고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공통점, 이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들 사이에, 우리와 자녀 사이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차이점은 우리는 불완전한데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은 거룩하시다는 겁니다. 이 차이점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아버지로서 자식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을 넘어서 완전하고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들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하시는가? 무엇을 찾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해 주신 한 가지 비유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하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이야기가 두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한 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 하는지라. 오늘 12절에 이 아들은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를 구하고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솔직한 대답을 해보십시오. 이 아들은 아버지를 찾는 것입니까? 다른 걸 찾는 겁니까? 뭘 찾는 겁니까? 아버지 이름만 부를 뿐입니다. 그는 돈을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여라고 말을 하지만 아버지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아버지에게 돈을 챙겨서 떠난 아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13절 바로 다음 절에 소개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떠나서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했다. 성경은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그 아들이 어떤 결과에 직면했는지를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이렇게 찾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게 아닙니다. 돈을 구하는 겁니다. 사실은 재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죄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이 곁에 계시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멀리 떠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이 이야기는 소개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의 결과, 인격적인 실패입니다. 도덕적인 실패입니다. 이 아들은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이 아들이 망했다는 이 본문에서부터, 그리고 망한 것을 이 아들이 깨달았다는 것을 아는 이때부터 이 예수님의 비유는 새로운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이 어디에서 태어나는 것일까를 고민해 봅니다. 믿음은 내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실패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정이 안 되면 아버지를 찾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에 그 다음 17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아들은 자기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을 때 아버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풍군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인생이 실패했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걸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했다는 사실을 모르면 진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나와도 나온 게 아닙니다. 18절입니다. 스스로 독백을 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자기를 종으로, 일꾼으로 삼아달라고 얘기할 생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이제 20절, 이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첫 번째 이 20절의 맨 앞에 나오는 구절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돌아가는 이유, 아버지를 찾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혼자 놔두면 나는 망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께 나아가야 살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좋은 것, 은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요, 학습으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글자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데서부터 진짜 믿음이 시작됩니다. 성경은 여기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20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 다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여러분, 얼마 동안 이 아들이 방황했는지 6개월일지 1년인지 2년인지 모릅니다. 그 유산을 다 허비한 동안 아버지가 자기를 잊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데 거리가 먼 데부터 아버지는 그를 보고 달려옵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 보면 아들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여태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이것을 깨닫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아주 험난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우물에 물을 길러 갑니다. 근데 성경에 그때 그 우물가에 누가 앉아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실패한 사람들,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을 것은요, 주님입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돈을 매니지먼트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가슴 속에 죄 때문에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그가 왜 거기 올라가 있는지 아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저는 거꾸로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더 기다리신 겁니다. 삭개오 동네를 자꾸 다니시는 겁니다. 나타날 때까지. 교회 성전문을 들어온다고 믿음이 생긴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세상에서 성공해도 실패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죄인은 다 주님 앞에 나와야만 삽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구원을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1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까지만요. 아들이 이르되 뭐라고요? 아버지. 아버지를 부릅니다. 처음 부를 때는 아버지를 부른 게 아닙니다. 돈을 구했고 죄를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아버지를 부릅니다. 잘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들은 두 번째 아버지를 부를 때 누구를 부르는 겁니까?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아버지. 진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내가 얼마나 부패한 사람인가? 그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속사람이 얼마나 더러운가? 이것을 깨달아야만 믿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죄성을 깨달은 사람만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하는가? 우리 아버지를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첫 번째로 이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실패를 인정하는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나의 실패를 인정하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은 지식으로 안 됩니다. 강요로 안 됩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이 처절하게 실패했다는 것. 내 마음대로 살아온 인생, 남들 보기에는 돈도 관리 잘하고 인생도 관리 잘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썩어 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보는 사람만이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두 번째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한 절 전체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두 번째로 이 성경을 보면 이 자녀는 양심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부른 다음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사람 앞에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옆에 사람을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 아들은 다 방탕하고 와서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누구로 바꿔요? 일꾼으로 써달라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도움은 받을 수 있는데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감당이 안 되겠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요구하는 아들에게 아버지의 대답은 전혀 다릅니다.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아버지인 것처럼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성경을 이제 영어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아들이라고 저를 여기지 말아달라고 이제 품꾼으로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이 끝나자 영어 성경에는 But the father said, 그러나 아버지는 다르게 말합니다. 그의 종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Quick.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말, 빨리 서둘러. 나는 내 아들이 아들이 아닌 종 같은 사람으로 1분이라도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에서 떨어진 것을 1분도 그렇게 사는 것을 1분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당장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발에 신을 신겨라. 삼중장치로 아들 됨을 확인합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인을 쳐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너는 종이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네가 타락해도 방탕해도 나는 너 아버지다. 왜 그렇습니까? 이 비유의 첫 출발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11절에 이 비유에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이 관계를 시작합니다.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구절이 지금 모든 비유의 첫 번째 구절이고 모든 내용은 이 구절에 걸려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이 관계는 아들이 아버지를 버려도 아버지는 안 버립니다.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죽은 자로 여기고 유산을 달라 하고 아무리 떠나도 아버지는 여전히 그는 아들로 여기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성경책은요, 제일 모든 이야기의 첫 1장 1절이 창세기 1장 1절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여기 걸려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걸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관계를 떠납니다. 부정합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지체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써달라고 할 때 만약 아버지가 잠깐이라도 조금만 기다려봐, 계산 좀 해보자, 너 3억 가져갔지, 이걸 우리 집에 일하면 한 7년 8년 일하면 갖겠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면 그는 종으로 사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바로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형이 와서 뭐라고 얘기할 때도 이렇게 확인해 줍니다. 15장 31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이게 아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발음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이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자녀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주신 좋은 것이 뭘까요? 자기는 종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면 그분은 나를 찾아주십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값진 사람인지, 주님께 돌아오면 이것이 발견되는 겁니다. 돈 때문에 막 살다가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자기를 어둠으로 그냥 끌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나머지 인생을 막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주께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돌아오면 소중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누구인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여자입니다. 예수님이 그 옆에 서십니다. 죽을 사람이 아니라 이 여자도 하나님의 딸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납하신 게 아니라 죄인을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살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둠 속에 다니지 말고 빛 가운데 거하라고. 가서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돌아오면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여인도 한 사람의 아름다운 순결한 여인으로 바꿔주십니다.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끝은 아닙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실패를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낙심하고 있는 깨어진 정체성까지 회복시키는 나의 낙심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다시 15장 21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여기까지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는 아버지를 부릅니다. 죄인이었던 아들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ask, seek, knoc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명석한 사람들은요, 영어 단어 3개를 딱 보고 ask, seek, knock을 보고 이게 첫 글자가 ask라고,
에스크라고 열심히 외웁니다. 학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탕자는 ASK를 찾아서 구하는 게 아닙니다. 가슴에서 주님을 찾는 겁니다. 저는 ask, seek, knock이라고 하는 세 가지 단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를 한 단어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단어가 cry입니다. 주께 부르짖는 겁니다.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깨달아서 하는 것입니다. 내 가슴 속에서 주님을 찾는 겁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드라마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15장 21절 다시 보여주시고요.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아버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한국 드라마와 연결시켜서 대답을 잘 하셔야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불렀을 것 같습니까? Father, how are you doing? Daddy, long time no see.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드라마를 많이 보시는 한국인으로서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렀을지를 저한테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대답을 듣고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네? 울면서. 어떻게 해요? 권사님 얘기해 보세요. 애절하게 울면서.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라고 똑바로 불렀을까요? 우리가 진짜 힘들 때 아버지라는 발음이 똑바로 돼요? 돼요, 여러분? 똑바로 하나님 아버지 불러줘요, 여러분? 그것을 cry라고 부르는 거죠. 아버지란 단어가 들리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이 아들은 그냥 울고만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뭐예요? 아버지,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저는 이렇게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요, 아버지께 오는 겁니다. 헨리 나웨는 우리에게 영성의 정의를 너무 멋지게 정해줬습니다. 영성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자는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니, 눈물로 울고만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껴안습니다. 그 아버지의 가슴 속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회개의 눈물과 하나님의 기쁨의 눈물이 만나는 겁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아버지의 가슴 속에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십자가의 사랑이 숨을 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십니다. 네가 저지른 모든 죄의 짐을 내가 감당하리라. 대가를 그분이 치르십니다. 아들은 죄송해서 울고 아버지는 기뻐서 웁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정확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지만 우리의 죄를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바울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도 이 아버지를 부르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탕자의 이야기는 아버지의 기쁨으로 끝이 납니다. 23절 24절에 아버지가 잔치를 벌입니다. 다 같이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가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기뻐하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이유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돌아오면 주님이 영생을 주십니다. 다시 살리십니다. 형이 달려와서 흥분합니다. 왜 나는 안 하고 이렇게 다 해주냐고. 이 아버지는 또 이 형도 말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절에 이렇게 한마디로 모든 비유가 끝이 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 것만 챙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넌 기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엇을 먼저 구해야겠습니까? 이 7장 말씀하시기 전에 6장에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구하지 마라. 아버지가 다 한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할 분, 제일 먼저 찾을 분, 주님입니다. 주님을 부르면 살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마음대로 아이성 공격을 너무 쉽게 보고 갔다가 참패를 당합니다. 인생의 처절한 패배를 경험하고 그는 울면서 주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주여. 주여 부르면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십니까? 우리를 죽이게 하십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부릅니다.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 원하냐?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상한 말을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부르짖는 것을 믿음으로 보십니다. 저는 오늘 아버지께 돌아와서 자녀됨을 회복하고 거듭나는 놀라운 영생의 기쁨을 감격 속에 맛보는 아들과 아버지를 보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 결론을 온 땅에 우리가 전파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살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 나오는 자는 살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주를 멀리 떠난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귀한 세월 보내고 주 이제 옵니다. 나 비웃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아 주소서. Coming home, coming home, Coming home, coming home, nevermore to home. Open wide thine arms, Lord, I'm coming home. Coming home, coming home, nevermore to home. open wide Thine arms, O Lord. Lord, I'm coming home.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당하신 믿고 옵니.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아래 모두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살면 다 실패입니다. 좌절이고 절망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할 것입니다. 죄인은 아버지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오늘 이 교회 예배를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이 하나님 아버지를,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거나 믿어본 경험이 없는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이 은혜 받을 날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죄로 넘어지고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아버지 품에 다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자녀답게 사는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그분에게 달려가면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사는 것입니다. 주여 부르면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아버지 앞에 나오면 아버지 그는 자녀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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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탕자가 돌아온 것은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저를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저희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날 아버지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십니다.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회개의 눈물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당이, 우리 가정이 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